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 안에서 살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을 세우도록 하심을 볼 때 이 가정을 통해 또 우리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가정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함을 위해서 생각하는 이 모습이 세상이 보는 시각과 성경이 보는 시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시각은 돈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또 스펙 있고 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건강했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성경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가정을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이렇게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오늘 내가 혼자 사는 거 내가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가 사는 거, 여기는 좀 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성경 분명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우인의 관계에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바로 동역자로서, 헬퍼로서 돕는 배필로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우일하고 열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일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서의 가장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입니다. 서로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이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두 번째로 한 몸을 이루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이 2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2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1 더하기 1은 바로 한 몸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은 전에 바로 그 남자 하나, 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된 그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비예요. 1 플러스 1은 2인데 하나라는 것은 그냥 예전에 그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부부가 서로 한 몸된 이와 같은 비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떠나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서 독립된 삶을 취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또 다른 가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니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제 결혼 정령이가 되면 또 이제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가정을 낳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이 자연스러워져서 믿음으로 또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가 항구를 이제 출항하는 그래서 항해하는 그 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는 분명히 배가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출항할 때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서 배는 출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배처럼 이 출항을 하는데, 즉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세우는데 이 배가 출항한 것처럼 가정은 이제 출발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출발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본향,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세워진 일들을 위해서 바로 목적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목적지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바랍니다. 또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법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오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지도를 우리가 소홀히해서는 안 돼요. 배가 나치판이 없고 지도가 없다면 그 배는 이제 이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일들을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무전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 말씀 가지고 더 깊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문제 앞에 말씀이 원하는 이제 방향이 뭘까? 말씀이 원하는 결정이 뭘까 생각하고 하나하나 결정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여러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기름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먹을 음식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준비를 하는 일들, 이 준비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필요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필요들이 공급되어지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될 줄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져야 여러분 천국의 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가면 아마 여행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여드리는데 아주 지옥과 같은 맛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준비된다면
여러분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시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일이고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우십니까?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더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이 이삭 가정을 이제 세우면서 보게 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깨닫는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우신데 어떻게 세우세요? 첫 번째로 보면 같이 따라합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세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순종해 살면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세고 또한 이제 이삭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제 결혼 나이가 된 때가 40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나이는 적어도 140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 앞에 사실은 대부분이 따라올 말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어둡고 또 몸이 안 좋더라 이렇게 사실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때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1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풍성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맛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린 그 풍성함을 이제는 이삭의 세대에 이제 신앙 전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입니다. 이 일들에서 우리는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는 이 순종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세대를 이어가는 이 순종의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더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함께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면서 이삭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범죄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에 있어서 늘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됐는데 지금 아버지와 나 둘이고 또 번제 쓸 나무는 지금 지고 가는데 어떻게 그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재물이 없잖아요. 사실 재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니 재물을 빼놓고 나무만 지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아주 이때 이삭은 생생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에게 알려줬고 또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신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준비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면, 또 다른 생각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리아산의 그 제사의 그 자리까지 두 사람이 갈 수 없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6세, 17세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에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재물은 하나님 준비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그 모리아산 제사들을 끝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 대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은 창세기 22장 22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삭의 경험 중에 가장 이 경험은 참 놀라운 인생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넣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 자신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재물이구나. 여러분 내가 재물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벗어나죠. 근데 순수히 여러분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요, 이삭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성숙된지를 알게 되죠. 믿음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것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이삭이 기꺼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 자세가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와 같이 이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꺼이 아버지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일들에 참여, 동참. 마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기꺼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 따릅니다. 그럴 때 창세기 12장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삭을 이제 이 칼을 들어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말씀 안에서 바로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계속해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그 씨로서 계속 번성이 될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또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되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과정 속에 볼 때는 그 말씀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 이제 보내줄 것을 이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별과 같이 땅이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제 많은 민족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바랄성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을, 지금 아들은 한 사람이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이 자식을 통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이 사실은 보통 믿음이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는 이 순종의 힘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또한 이 순종의 힘은 바로 두 번째는 하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힘은 하늘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늘부터 나옴에 있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말씀을 볼 때 이삭은 이제 늙은 종 엘리엇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이 엘리엇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이 이삭을 볼 때 이 모든 진행된 일, 결혼을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에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을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순조롭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 찬송이 있어서 좀 더 아주 더 세밀하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즉 하나님의 성품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었사오며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성실함으로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가정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순종의 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부터 순종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는 첫 번째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도록 가정을 세우시는데 순종의 힘은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질문에 적용하시면서 답하시면서 같이 적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우십니까? 첫 번째는 세대를 이어가며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함으로 순종합니다. 이 맹세라는 것이 또한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는 그 준비임을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즉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셔서 비를 통해서 이른부와 느음을 통해서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땅의 하나님이신 땅의 모든 소산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즉 이 맹세라는 얘기는 바로 히브리어 샤바이고 또 언약을 맺다는 뜻으로 맡긴 일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목숨도 각오하고 이 맹세하는 거예요. 생을 각오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앞에, 즉 이삭의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 택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말해주고 있고, 이 일들 앞에 이 아브라함은 맹세까지 했다. 이 맹세 앞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철저히 준비했는가 보면, 창세기 24장 2절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세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러분, 이 맹세에 있어서 맹세의 이 의식을 통해서 좀 더 이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확실하게 이 일들을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이 의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한다. 이삭의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준비할 때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좋은 대로 이제 사람을 서로 만나도록 중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손길 되어서 사람을 만나도록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요? 결혼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맹세해야 합니까? 저번처럼 보면 이삭의 아내를 택한 일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예요. 자,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에서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으로서 아주 성적으로 아주 타락된, 아주 부패된 족속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딸을 택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 그곳은 어디예요? 하란이죠. 그 하란에 가서 바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란은 어떤 것입니까? 데려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하란으로 온 땅이에요. 데려가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은 바로 잠시 먼저 보면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두었어요. 세 아들을 두었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제 그 사례, 그리고 나홀과 이제 밀가를 데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물론 롯과 이스가도 데리고 이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하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를 부르시잖아요. 아브를 부르시니까 아브람과 사레와 이제 롯이 따라갔다. 롯이 따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란 땅에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란 땅에 있으면서 이제 그들은 생각했겠죠. 적어도 아브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브람의 형을 생각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자, 그런데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지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또 깨닫게 되죠. 자,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에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 의미는 바로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 딸을 택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정확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날 참으로 믿음의 자매
믿음의 이제 형제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려다 보니까 참으로 믿지 않는 이제 형제와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기도 한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오해야 돼. 뭐냐면 분명히 믿지 않는 형제 자매라면 철저하게 예수 믿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가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그 후에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에서 이제 믿음의 가정이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또 세워가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이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삭이 아내를 택한 일이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면서 오늘 우리는 아내를 택해야 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왜 맹세까지 해야 합니까? 말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에 쉽게 우리가 들을 때 건물이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끼고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건물의 팥뿌리가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그 팥뿌리. 어느 한 계약까지가 아니에요. 죽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을 삶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결혼은 그 한 몸 되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주관하여서 나누고 안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셨다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맹세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적입니다. 맹세로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누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순종으로 가정을 세웁니까? 첫 번째 세대를 이어가며 두 번째는 맹세함으로 마지막에요 결단함으로. 결단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 이 결단이라는 이 말 앞에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한 이제 선택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들을 너보다 앞서 원하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더 이 결혼에 대해서 그 분명한 이 방향을 하나님께 이 결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지를 이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이삭을 만약 하란 땅으로 이제 같이 함께 갈 때 그 하란 땅에서 그 가난 이 고향의 족속의 딸 중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결코 이삭을 데려가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지 아니할 때 그 딸들이
딸들 중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삭을 보지도 않고 지금 따라와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엘리에셀도 이제 이 모든 상황 앞에서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이제 격려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으리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에 될 그 여자에게 감동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택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결단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세기 2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만약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 맹세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서 아브람 역시도 그 이제 결혼이 더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삭도 데리고 가서 또 아내를 이제 데려오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결혼의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만약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부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무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저 엘리에셀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을 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아브람 주인 내 주인 아브람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도 고향 족속에 가서 이제 아내를 택하라 이 아브람의 말이 더 사실 시가가 되었죠. 자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어디에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이 결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바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이제 아내가 될 이 리브가에게 분명히 라반과 부두엘은 이렇게 가부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 바로 이삭의 아내라는 것.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삭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리브가를 분명하게 그 라반과 부두엘을 통해서도 물론 권면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결정은 리브가에게 주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철저한 우리 결단하면서 선택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의 그 결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그 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철저히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 분명한 선택.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립니까? 라고 분명한 질문 앞에 예, 아멘 이렇게 할 때 세례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또 여러 결혼 사역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신랑만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하고 분명한 사역이 돼야 그 결혼이 성립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더 오늘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면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이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결단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또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결단으로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순종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결단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나눠보세요. 의미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순종으로 가져오셔야 합니까? 첫 번째, 제대로 이어가며 순종합니다. 두 번째, 맹세함. 세 번째는 결단함. 자, 요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우시는데 이 순종은 세대를 이어가며 맹세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통치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